바울과 하는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몇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한 교회가 아니고 몇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들 모두 공동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복음이 참 복음을 밀어내는데 있는 것이죠. 참 복음을 밀어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또 잊지 말아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말하면서 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본문은, 이 구절은 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떠나, 복음을 따르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이상한 복음이죠.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고 유사 복음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시면, 6절을 보시면 다른 복음을 떠나서 복음의 일부분을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6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그분을 떠났다. 여러분이 복음의 일부분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고, 그리고 이상한 복음, 유사 복음, 거짓된 복음을 따르게 된 것이 참 안타깝고 이상하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복음, 거짓 복음, 이단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죠. 복음의 왜곡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누이 이야기하는데요. 복음을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복음을 믿는 것.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복음을 믿는 것은 지식적 동의나 아니면 그와 같은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가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에, 그 복음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복음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복음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음 보청기를 떠올리죠. 복음 보청기, 굿뉴스, 들려요. 이제 그렇게 하는 보청기 광고를 먼저 떠올립니다만, 여러분, 굿뉴스가 뭡니까? 뭐가 굿뉴스죠? 대개 이 굿뉴스를 해석할 때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아주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내게 있어서 굿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께 있어서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굿뉴스입니까? 굿 서제션입니까? 좋은 소식입니까? 좋은 제안입니까? 좋은 소식입니까? 좋은 권유입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좋은 소식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세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 얻는 방법과 세상의 질서가 바뀌었음이 우리에게 소식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것이 굿뉴스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제 잘 보내셨습니까? 7월 1일 어떤 분은 팔리아멘트 힐에 있으셨을 텐데 저는 그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찰스 황태자가 차에서 내리고 마차에 올라타고 지나가는 것까지 제 눈에서 봤습니다만 150주년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150년 전에 7월 1일 날 4개의 주가, 많은 주가 아니에요. 모든 주가 아니라 4개의 주가 모여서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진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를 줍니까? 많은 분들에게는 그것이 그냥 뉴스이겠죠. 그런 나라가 생겼나 보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나라의 운명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굿뉴스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복음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뀐 세상을 인정하고 그 나라, 예수께서 그토록 세우려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땅과 천상에 만들려고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결심과 실천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게 참된 복음이냐 아니냐는 그 복음을 들은 후에 우리의 마음에서 나타납니다. 참된 마음은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끕니다. 둘째로 나 자신에 대한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죠. 그렇게 복음은 항상 두 가지로 우리에게 반응하도록 합니다. 참된 복음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 얻던가, 아니면 그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내 자신을 안타까워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유사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사복음은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떠나게 합니다. 기껏해야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그리스도를 만나서 얻는 복,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법,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여러 삶의 처세술 정도로 바꿔버립니다. 그 이름에는 유사복음에든 예수라는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있을 뿐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이단을 굉장히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이단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었고요.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또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들었던 교회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구원의 소식, 그리고 그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이는 두 가지 방법,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믿음으로 그 소식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후에 나타나야 하는 거룩한 실천, 이와 같은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교회에 흙탕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발단인데요, 그 원인이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절 보실까요? 7절에 바울은 어떤 사람들의 존재를 상기시킵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안 보이는데 문제는 복음을 교란한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썼어요. 여기서 이 헬라어 문장을 보면 변하게 하려 하기 위하여 이 교회에 온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한 실수가 참 많습니다. 복음에 대한 무지가 많아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많은데 그 연약함, 실수, 부족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이 교회들에게 찾아왔어요. 누굴까요? 누가 이 교회들에 찾아와서 참 복음을 밀어내고 흙탕물 복음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두 종류의 선배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첫째는 유대 신학에 경도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그 이전에 자기들이 들었던 여러 선지자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예수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가 더해져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할례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몸에다 내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구약의 전통과 구약을 해석하는 해석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도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여러 교회 또 여러 교인들이 이들의 말을 듣고 현혹이 되었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이 사람들은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신앙의 경력, 이 사람들의 신앙의 출신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말을 믿을만 해요. 자기 조상 대대로 믿었던 자기 가문의 신앙, 자기 민족의 신앙을 전하니까 그 신앙에 현혹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좀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으나 또 이들에게 있어 큰 특징은 뭐냐면 열심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이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다는 아닙니다만 유대 신학에 경도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은 바울이 지나간 곳마다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쳤죠. 그러니 이들의 열심을 보고는 사람들이 동조하게 된 것,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의 그룹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 이 갈라디아 교회에 참된 복음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복음, 유사 복음으로 나아가게 했던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헬라 철학에 경도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철학, 그리스 문화, 세속주의에 아주 잘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찾아와서는 역시 참 복음을 밀어내게 되었죠. 이들의 주장, 이들의 핵심, 이들의 가르쳤던 유사복음의 핵심은 이겁니다. 몸은 천하고 정신은 고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에는 일부분만 지키면 되고 일부분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한 실천이죠. 거룩한 삶입니다. 복음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정말 복음이 가르쳐주는 올바른 부부관계, 올바른 자녀와 부모의 관계, 올바른 사회생활, 올바른 직장생활을 다 잘라내버리고는 복음을 뭘로 바꿨을까요? 사상, 견해, 철학적 신념으로 바꿨어요. 그리고는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여러분이 지킬 복음이다 가르쳤죠. 이분들이 하는 말이 워낙 유식했어요. 이분들이 하는 여러 책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유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철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어떻게 그리스 문화, 그리스 철학이 있는 이 시대에 성경이 살아남았을까 놀라게 됩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들을 보면 그 논리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없음이 증명이 되고, 그 논리적인 흐름 속에서 동성연애가 합당한 것이고, 논리적인 흐름 속에서 정신이 물질보다 가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잘 설명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믿기 시작한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와서 유식하고 멋있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예수의 시대 30년, 40년 전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도 유대 땅에서나 해당됐던 것이기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갈라디아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이들이 하는 말이 너무나 멋있고 논리는 완벽해 보이기에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들의 말을 참 복음으로 여기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들을 혹독하게 꾸짖습니다.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문장의 순서를 보면요, 원문의 순서를 보면 너희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까지도? 우리까지도. 여러분, 이 문장이 아주 유념하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에서 선생 되신 분들, 저 같은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판단에서 예외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라도 자신이라도 복음을 전해준 자신이라도 사도라 할지라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라이선스 들고 찾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존경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참된 복음을 대신할 자가 없어요. 또 어떤 존재까지도 이 경우에 해당되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하늘에서부터 신비하게 내려와가지고 날개를 팔락거리면서 내 말을 들어, 내 꿈을 들어, 내 해석을 들어 다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성경은 여러분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다시 돌아올까요? 150년 전에 캐나다가 탄생한 것은 여러분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것을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그 역사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역사에 대적하는 사람들 있겠죠. 그 역사를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동의로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굿뉴스가 누군가의 동의와 누군가의 권위를 요청한다면 굿뉴스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떠한 제안이나 어떠한 소망에 불과한 것이죠. 성경은,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여러분의 권위, 여러분이 준 존경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고 구원 얻으라고 하는 요청이지, 여러분이 만든 권위, 여러분 중에 목사, 신학자, 성자와 같은 자의 권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그 모든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판단되고 평가될 뿐이에요.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권위의 책이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전해준 사도들, 바울, 하늘의 천사라 할지라도 진실한 복음에 매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많이 선생되지 마십시오. 복음을 많이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스스로의 제한과 제약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문제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유사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cursed, 이 저주받은,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이 경우에 바로 이와 같이 유사복음을 전하고 유사복음을 참된 복음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 첫 번째이죠. 두 번째는 참 복음을 알면서도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도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 갈라디아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두 번째 경우의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여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갈라디아 교인들과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방인이 있었어요. 이방인. 그런데 식사를 한참 하는 중에, 아니면 식사가 마쳤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신학에 경도된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자 그 유명한 베드로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숟가락을 내려놓고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은 것처럼 돌아섭니다. 아니, 베드로가 그러니까 같이 함께 했던 동행자들까지도 그 자리를 슬금슬금 비켜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요? 바나바까지도 바울과 함께
모든 이방인들을 만나면서 이방인에게 전해준 이 참된 복음을 전했던 사람까지도 이 유대에서 온, 예루살렘에서 온,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유대 신학에 경도된 이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의 신앙의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해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와 같이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을 낼 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가. 그리고 자기의 오래된 신앙의 전통을 유지하는 데 열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얼마나 괴롭게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베드로 그리고 여러 성도들, 바나바까지도 자리를 피하고 싶을 정도로 이분들의 위세가 대단했어요. 교회가 마치 자신들의 주인인 것처럼, 그리고 오직 자기들이 말하는 것 외에는 참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런 유세를 부리고 있었죠.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상반절인데요, 잘 들으세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들이 복음은 제대로 전하는데, 그들이 복음은 제대로 말하는데, 그들이 복음은 제대로 인정하는데,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보일 때 자리를 피하더라는 거죠. 정말 그 말하는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임했습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것입니다. 말은 잘하면서도 바로 그와 같은 복음이 실제로 이루어져낸 식탁의 자리가, 밥 먹는 자리가, 음료수를 마시는 자리가 잘못된 것으로 변질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복음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성도는 참된 기쁨을 얻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바로 여기서 오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대로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 속에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수님 잘 믿는 부부들이 싸울 때 이 부분으로 싸우면 심각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부부싸움이 붙었어요. 나름 서로 성경적인 이유로 붙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쓰면서 내가 당신을 기쁘게 하랴, 자녀들을 기쁘게 하랴, 나는 오직 예수님만 기쁘게 할 거야, 덤벼라고 할 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 이거예요. 바울이 지금 안하무인격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나는 지금 사람들이랑 상관도 안 할 거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상관 안 할 거고, 난 오직 내 길 갈 거야 라고 하는 말은 구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어요?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공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삶의 자리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으면 유대 공동체에 속할 수 없거든요. 이 두 가지는 결합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서로 혼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전하고, 그가 아테네에 갔을 때는 그리스 철학, 그리스 시인의 말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나는 내게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자존심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가장 소중하고 그 복음이 주는 기쁨이 내게 가장 소중해서 한판 세게 붙고 싶지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앞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과 매우 유사한 우리 성경적으로는 병행구라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어떻게 됐다고요?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내게 복음만 안 주셨어도, 내게 복음을 그냥 줬다가 가져가셨어도, 내게 복음에 그냥 맛만 보이시고 먹지 못하게 해주셨어도 그렇게는 안 할 텐데, 복음을 위탁하셨으니, 나는 복음을 위탁받은 자이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시나요?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껏 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앞세워서 때로는 여러분의 욕구와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여러 처지까지도 주님께 맡겨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중에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정말 언더라인하고 묵상해야 할 단어가 기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쁨. 참된 성도는 바로 여기서 기쁨을 누립니다. 주님께서 위탁하신 그 복음대로 살아갈 때 얻는 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한 한국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아주 감동을 받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주의 최부자댁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경주의 최부자댁. 경주 최부자댁 있죠? 뭐 백리인가요? 십리인가요? 백리인 것 같아요. 백리 이내에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하고, 흉년이 들 때는 곳간을 열어서,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아예 쌀독을 집 밖에 놔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도록 하는, 그리고 흉년이 들고 땅값이 떨어졌을 때 절대로 땅을 사지 말게 하는, 땅을 사지 않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최부자 집에 조상되는 분이에요. 최진립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경주 분이에요. 이분이 유명한 것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의병으로 참여한 것이에요. 2번 참여하고, 병자호란 때는 67세의 노인으로 참여합니다. 이 최진립은 경주에 있다가 당시의 왕인 인조가 어디죠? 우리 어디에 갇히죠? 남한산성에 갇혀 있다라는 말을 듣고 노비 둘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이제 올라갑니다. 경주에서 올라가면 어느 길로 올라가요? 당시에는 경부선이 없었을 텐데 한참을 이제 올라오셨겠죠. 그래서 서울 밑에 경기도의 한 지방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역사책을 좀 뒤져보니까요, 이분의 시신이 나중에 발견이 돼요. 그런데 고슴도치처럼 될 정도로 많은 화살을 맞은 전사한 모습이 역사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더 이상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자 노비 둘을 고향으로 보냅니다. 너희들은 가서 나의 죽음을 알려라, 내가 전사였음을 알려라, 이렇게 노비 둘을 보내죠. 그러나 이 2명의 노비는 그 명령, 자기 주인이 내린 마지막 명령을 거절하고 다음과 같이 말해요. 주인이 충신으로 나라의 몸을 바치려는데 어찌 충노가 되지 못하리요. 주인이 충신이라면 충신의 노비인 나는 충노로 살겠습니다. 충노로. 그래서 주인의 죽음을 알리는 자가 아니라 주인의 죽음과 함께하는 자로 자기의 남은 삶을
맡기게 되죠. 결국 세 명이 다 전사를 합니다. 그런데 매우 놀라운 것은 당시가 신분사회 아닙니까? 조선사회라는 것이 신분사회인데 그 최씨 부자, 경주에서 가장 부자라고 말하는 그 집안에는 이 두 사람의 사당이 함께 있습니다. 노비에게 사당을 지어주는 건 매우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두 사람을 제사를 지내준다고 말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 문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값진 죽음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대에도 계승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복음의 정수, 우리의 복음의 진수, 우리의 복음의 핵심, 우리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을 말함으로 부유하게 살아갑니다. 그 죽음에서 얻는 대가로 호의호식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복음을 전하라 뿐만 아니라 내 길 따라오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전하는 자로서의 기쁨만 누리고 살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충노가 되기보다는 그저 자기의 삶을 연명하며 예수를 전하는 자로 멀찍이 떨어져 자기 자신을 복음을 아는 자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참된 복음조차 순수하게 지키지 못하고 유사 복음과 거짓 복음을 적당히 섞어서 자기가 지키기 쉬운 복음을 선택하며 따르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복음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는 기쁨, 복음을 믿는 기쁨, 복음을 전하는 기쁨,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기쁨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걱정에 물든 저희들을 구원하시려 복음을 전하시며 스스로 복음이 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저희 모두 복음에 이끌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유사복음, 거짓복음, 살려진 복음, 자기 기호에 맞게 편집된 복음이 많은 이 세상에서 참 복음을 구별하며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복음에 깃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